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3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할 것이래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빛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인데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도 이제 더불어서 빛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런 상관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이유가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빛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안에도 어둠이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빛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런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의도하신 게 그거였기 때문에. 처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원래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단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오래전 창세 때부터 바라시던 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역사가 이어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볼 건데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잠깐 좀 표시를 해놓고 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고 뒤로 조금 가서 9절부터 좀 다시 보죠. 9절부터 12절. 자, 다 같이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최초의 시간에 누가 있었는가? 삼위 하나님이 계셨죠. 물론 이제 그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는 그런 때였어요. 이제 시간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조 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을 때지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계셨단 말이죠. 이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빛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모두가 다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구절에도 보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도 빛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성경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죠.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은 형태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공허는 속이 텅 비어 있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형태 없는 그것을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텅 비어 있는 그 안에 이제 무엇인가를 채워 넣는 것을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창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창조 때,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두움을 걷어내는 것이었단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빛이 있었는데, 빛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 흑암을 걷어내는 일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만든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해서 7일 동안 이 세상과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 뭐 짐승들, 사람까지 이제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어둠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근데 이 단절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요런 모습이 아니고 구체적인 형태로 이 단절된 결과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알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우리 안에 이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언제 죄를 더 잘 짓는가? 어두울 때 죄를 더 잘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큰 놈이 아주 아기 때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이 문을 슬그머니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게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저지르러. 걸리면 혼날 만한 그런 일을 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다 보는 데서는 안 되니까 슬그머니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뭔가 잘못할 때는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거를 이 꼬맹이가 애기가 그걸 어디서 터득했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만 그러나요? 애기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어른들, 장성한 사람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나쁜 짓을 할 때는 아무도 안 보는 대로 딱 백주대낮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 데는 그 누구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침 뱉는 것도 함부로 못해요. 그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또 인간이더란 말이죠. 아주 잔인한 일까지. 들으신 적이 뭐 있겠지만 옛날에 1977년도에 미국 뉴욕에 아주 엄청난 규모의 그 정전 사태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25시간 정도 정전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온갖 범죄가 이 뉴욕시를 아주 가득히 지배를 하게 됐답니다. 경찰이 그날 밤에 잡은 사람만 거의 4,000명 가까이 됐고, 막 방화, 화재가 한 1,000건 이상 화재가 발생하고, 거짓말로 이 소방서에 허위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게 한 1,700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상가가 막 약탈되고, 백화점이 약탈되고, 어떤 그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한 대리점 안에 한 번에 자동차가 50대가 도난당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게 정말 이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이 죄에 대한
은유, 상징으로 어둠을 딱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이제 어둠의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비슷한 얘기를 로마서 13장에서 좀 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어둠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언가 보니까 어둠을 벗고 빛의 옷을 입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금 이제 이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낮에와 같이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는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13절, 14절 뭐 이렇게 좀 보면 이 얘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또 뭐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어둠 속에서 하는 행동이지 벌건 대낮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온 겁니다. 처음에 창세기 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초기 시절에 하셨던 것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아까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봤지만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장면이 창세기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보이는데 이게 전부 이런 의도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고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둠에 차 있는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보고 반갑게 여기고 뛰어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둠으로 들어갔다. 왜 그러겠어요? 어둠에서 행하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 아래에서. 사람이 백주대낮에 나쁜 짓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저희 집 아이가 혼날 짓을 할 때 슬그머니 문 닫고 들어가는 것도 보는 사람 없는 곳을 찾아서 가는 거였단 말이죠. 뉴욕 전체가 꼬박 하루 동안 이렇게 엄청난 정전이 있었을 때 막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벌였던 그런 것도 캄캄한 데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은 안 보이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게 죄인들한테는 방파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안심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 이 어둠을 뚫고 확 들어와 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죄를 짓다 말고 깜짝 놀라서 숨을 곳을 찾지 않겠느냐는 거죠. 바퀴벌레처럼. 바퀴벌레 그러는 거 보셨어요? 막 더글더글할 그 바퀴벌레. 얘네들이 빛에 대한 그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캄캄하면 기어 나오고 불을 켜면 싹 또 도망가더라고요. 우리는 거의 바퀴벌레 잘 안 보이죠? 뭐 있어도 이렇게 한두 마리. 저기 막 러시아는 엄청 바퀴벌레 엄청나요. 근데 걔네들이 그러더란 말이죠. 캄캄한 데는 막 나오고 불 켜면 싹 도망가고. 근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 아래
있으니까 더 어둠 속으로 싹 흩어져 들어갔다. 근데 이 어둠을 찾는 사람들이 단지 자기 행동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어둠 속으로 찾아서 피해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좋아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 짓는 게 좋을까요? 죄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떠나는 게 죄란 말이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죄의 개념인데 이 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그건 아니죠.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면 상상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그 죄를 졌던 하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잘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뱀이 와서 이 하와를 꼬드겼죠. 뭐라고 꼬드겼어요?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저거 먹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일부러 안 가르쳐 준 거야. 먹고 좋은 일 생길까 봐. 특히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기를 원했겠어. 그래서 안 가르쳐 준 거지. 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그전에는 선악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열매는 그저 먹으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를 딱 들었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왜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지? 그러면서 금방 그것을 따먹었을까? 아닐 거란 말이죠. 오히려 하와가 한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했을 거란 말이죠. 뱀이 얘기할 때 그거 먹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행복도 없었고 오히려 먹고 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에서 이 죄가 지금까지 그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딱 이 패턴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상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 죄가 나를 어떻게 기분 좋게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주고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분명히 그럴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고 나면 허탈해지는 거죠. 상상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니까. 요 며칠 전에 어떤 그 경찰,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경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연수받는 젊은이가 여자친구하고 이거 잠자리 했던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는 온라인에다가 유포했어요. 잡혔죠. 그리고는 경찰 거기에서 잘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지, 그게. 그런 건 생각 안 했겠지. 그렇게 잘릴 것은. 그저 행복하고 좋은 거, 그것을 통해서, 자기 그 감정을 즐기고 이런 것들만 생각했겠지. 근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늘. 죄가 항상 하와가 처음 했던 것 같은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상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후회가 금방 따라올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왜 했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도 분명히 후회하겠죠. 내가 미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이 인간에게 되게 큰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되게 큰 위험 요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범죄하는 것조차도 상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죄는 우리가 상상한 것을 따라가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어두운 데로 계속 끌고 간단 말이죠. 도박하고 마약하는 사람들, 또 혼자 사는 여성들 쫓아가는 사람들. 그냥 쫓아가겠어요? 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 쫓아가는 거지.
괜찮을 거라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자기는 그걸로 즐거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마음이 악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괴롭히고 또 나쁜 짓 하는 것을 마치 훈장처럼 생각하고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힘이 증폭되죠. 그래서 도대체 이 누가 나쁜 짓을 더 잘하나, 이 나쁜 짓을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막 시합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고, 오히려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기까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각하면 몇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또 죄를 상상하는 사람, 상상하면서 즐기는 사람, 또 더 완전히 반대로 선을 아주 미워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여러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이 다양한 반응들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빛으로 나오기 싫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왜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이에 비해서 여기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빛으로 나오고 싶어 할까? 자기가 한 행동이 자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 좀 민망한 경우라고 하면 좀 누가 물어봐 주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왜 아무도 안 물어봐 주지? 이런. 자랑할 만한 것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좀 그렇게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감출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는 빛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하나요? 우리는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고 또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빛 가운데로 나가면 좋겠다. 또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또 가능할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빛 가운데로 딱 사람 중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고, 또 그게 우리가 봐도 사실인데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하면 누가 이렇게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빛 속에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드러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보게 된다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저만 끔찍한가요? 강은희 집사님하고? 이 상상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드러난다면 빛으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어둠 속으로 도망가기 더 바쁘지 않을까 싶단 말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말로 하는 죄, 생각으로 하는 죄, 행동으로 하는 죄. 죄인인 인간은 빛으로 나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죠. 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부끄러워서도 못 나오고 무서워서도 못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큘라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드라큘라는 빛으로 못 나오죠. 빛에 걸리면 타버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로 나와 버리면 잘못하면 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생각하면 인간의 운명이 그래서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천상 빛으로 나와야 생명을 얻는데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이런 죄 때문에 빛으로 완전히 나올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막이죠. 성막.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제단이고, 제단에서 흘린 그 제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죠. 피. 그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요한 1서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요한 1서 1장 388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정치인들이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빤히 보이는 것도 아니라고 막 우긴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기나요? 완전히 드러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어떻게 빼지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갈 때까지 우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기다가 진짜 이게 다 드러나면 더 창피할 것 같은데 도무지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행동한 거 다 녹화돼 있고 녹음돼 있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우깁니다. 아주 환장하겠어요. 이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치인들처럼 거창하게 막 큰 거짓말 이런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사사롭게 우리 생활에 직면된 그 자그마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거짓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어떤 때 그러나요? 갑작스럽게 내 허물이 드러날 때, 내 실수한 게 딱 드러날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나온단 말이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은 그러지 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에 다짐해도 또 비슷한 상황에 딱 직면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딱. 그렇게 하고 나서 금방 후회가 돼요. 후회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도 모르게 도대체 제어가 안 된다 싶을 만큼. 내가 왜 그때 잘못을 그냥 인정할 걸. 왜 그랬지? 왜 아니라고 부인했지? 일이 더 커져가지고는 주워 담기도 어렵게 돼버려서.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자연적인 욕구가 있더란 말이죠. 위기에 직면했을 때 빨리 거기서 모면하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욕구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향을 가진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비난받을까 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아니면 비난하시려고 고백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자백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취할 태도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죠. 왜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이니까.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죠. 우리가 이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도 타 죽지 않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오늘 시작할 때 보혈 찬양 불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혈 찬양 많이 불러야 됩니다. 자주 부르시나요, 보혈 찬양? 보통 이제 보혈 찬양 얘기하면 막 귀신을 대적할 때, 마귀를 쫓는다고 할 때,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 되게 많이 강조하고, 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 얘기하고, 보혈 찬양 부르고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보혈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들을 불러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주 죄에 노출되기 때문이고, 또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볼까요? 405면 요한계시록 7장. 자, 좀 긴데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자,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사람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흰옷을 입고 나왔죠. 근데 이 사람들의 옷이 어떻게 그렇게 흰옷인가 보니까 여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피에, 핏물에 옷을 빨면 이 옷이 빨강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빨았더니 그 옷이 흰옷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장막을 치셨다.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텐트를 친다, 헬라어가 텐트를 친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셨다 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던 그 말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구약의 성막처럼 그런 장막,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장막을 우리 위에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 성도들 안에 계시겠다.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 안에 머무시겠다. 그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에 거하고 그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전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구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무엇을 깨끗하게 할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는데 그 피가 무엇을,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할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죠.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죄를 짓는가 생각해 봤어요. 다죠, 다. 머리로 죄를 짓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내가 걷는 곳이 항상 거룩한 곳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항상 거룩한 것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항상 거룩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생각하는 거 거룩한 것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겠죠. 손으로 하는 것 거룩한 것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내 어깨로 받치고 있는 것, 내 허리로 받치고 있는, 내 허벅지로 받치고 있는 것, 내 온 이 사지육신과 오장육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그 구석구석이 다 죄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피가 이미 나를 구속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어느 부분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 피가 필요할까? 다 필요합니다, 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뭉뚱그려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죠, 뭐. 그것도 되게 좋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죄 짓는 것을 구체적인 영역에서 죄 짓는 것을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머리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더 이상 세속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행동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으니까 내 손에도 예수님의 보혈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옷을 예수님의 피에 빨았던 것처럼 내 손이 예수님의 피에 적셔져야 한단 말이죠. 내 입에 예수님의 피가 적셔져야 하고 여전히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사탄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를 어떤 그 신학자가 설명을 할 때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가 이제 그 노르망디 해안에서 벌어졌었거든요. 무슨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거기에 보면 제가 너무너무 아주 그냥 실제적이어서 폭탄을 맞고 이 팔이 뚝 떨어져 나갔는데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떨어진 내 팔을 주워 갖고 가야 되나? 그냥 버리고 가야 되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전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벌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그 전투에서 그 작전이 잘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독일군들이 결정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전쟁은 다 안 끝났단 말이에요.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작전의 성공함으로 인해서 연합군이 그 전쟁에서 이미 이제 이긴 게 이게 승기를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국지전이 남아 있는 거죠.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베를린에 가서 이 연합군 그 깃발을 딱 꽂아야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거기까지 이 노르망디 해안에서 그 베를린까지 가는 그 과정에 여전히 독일군이 거의 망했지만 실제로 독일군 그 잔병들이 남아서 전투를 하는데 그 독일 병사가 쏘는 총에 여전히 사람들이 맞아서 죽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는데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사탄의 힘이 결정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 뿐이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요 사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제 우리 가운데 오기는 왔지만 여전히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여전히 이 잔당들이 총을 쏘고 그 총에 맞으면 죽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조종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요? 어떤 때는 우리 입으로, 어떤 때는 우리 감정을 유혹하고 그래서 욱하게 하고 성질 부리게 하고 시기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게 하고 입으로 나쁜 말 하게 하고 이거 전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좋은 것만 얘기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행동하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노출되면 유혹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흙가닥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물리칠까? 좋은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로 내 입을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내 손을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내 머리, 내 생각을 씻어주십시오. 내 관점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여전히 우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이 사탄이 점점 힘을 잃어버릴 게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을 때 결정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그 사탄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의 이런 사지 육신을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힘도 점점 힘이 더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얻는 것. 빛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둠을 깨고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와서 빛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수용했을 때 얻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전히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날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서도록 하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우리의 본성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때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런 성향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대안,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서 싸우는 이 싸움을 우리 스스로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무기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정말 승리자들이 다 되고 주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늘 반가움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도록 부름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어둠에 속한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여전히 남아있는 이 국지적인 싸움들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힘입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나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생각들만 하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더 이상은 나쁜 말 하지 않고 좋은 말,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사람 세우는 말들만 하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손으로 빼앗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숨기고 하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배격하고 밀어내기보다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고 끌어안고 세우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붙잡아 주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임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이와 같은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저희가 빛 대신 주님께로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탐하는 그 모든 남아있는 생각들까지도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까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